축하합니다. 오늘 111년 1월 4일 원당교회 1호 종례법회와 월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임 교우님 인도로 입종과 기도 구경을 합니다. 텅빈 마음으로 단점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천지영기야 신정
원기 111년 2월 초 기원의 서원 기원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호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피해자 저희 기원인 일동은 정심제계하고 삼가법신물 사원전에 고해가옵나이다. 원기 110년 14년을 법신물 사원님의 크신 은혜 속에 보내었고 원기 111년 병원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새해에도 저희들은 바른 신앙과 속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을 은혜 가득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로 천만 경계를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유가 은혜임을 깨닫고 우주 만유가 부처임을 깨닫게 하시고 처처불상사사불공의 신앙과 무시선 무처선의 수행으로 은혜로운 평등세상 광대무량한 나원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기원인과 아울러 청정무량 원남교당의 서원 등을 올린 기원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위협과 광명을 내려주시어 병고를 겪는 이들에게 업장소멸과 신속한 표율을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온전한 심신 건강을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이들은 상생의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학업기 학생들에겐 성실한 공부로 원하는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시험과 취업을 앞둔 이들에겐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합격의 기쁨을 직장인에겐 기쁜 보온으로 꾸준한 성장과 진급을 얻게 하시고 경영인들에게는 자리이타이 정신으로 사업의 번창을 주시옵소서. 지도인들에게는 우와 공공의 헌신과 지혜로운 격려를 주시고 휴양기에 접어든 기원인에겐 심신건강과 해탈을 주시옵소서. 또한 영모시대 위패를 모신 열반인들에겐 완전한 해탈 천도와 선도 수생 영원한 진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공덕으로 기원인 모두가 이런데도 이런 회상과 법연을 도탑게 하여 성불 제중의 기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복보하옵나이다. 함께 살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신비는 원래 그랑의 어떠한 경계를 따라 있어가니 그 영향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을 세우자. 2. 신비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가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해를 세우자. 3. 신비는 원래 그릇이 없거든 경계를 따라 있어가니 그 그릇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예를 세우자. 4. 신과 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하늘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만 생활을 감사 생활로 누리자. 6. 자유 생활을 자유 생활로 누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누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누리자. 9. 공식 없는 사람을 공식이 있는 사람으로 누리자. 성가 부릅니다. 내가 신운의 성가 65장입니다. 부족합니다. 해고 인연을 없어서는 살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 그같이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감사하는 그 삶의 복을 받게 되고 원만 사랑하는 그 미국에서도 회복을 헐떡 받습니다. 행사 최정통 교감 본인이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번 일도 뵙고 성가가 좀 특이했죠. 공양의 노래 언제 하시는지 알죠? 식사할 때 주로 이제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정신 공양 시간에 한 번씩 부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대회는 종복사님 신년법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오늘 신년법문으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잊어질만 하면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신년법문을 한번 설교 석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평등 세상을 왜 말씀하셨는지, 불평등이 있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국가, 세계가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잘 이렇게 찬찬히 주변을 살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제가 한 달쯤 지나면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약속을 이 율념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드리기로 해서 오늘 이 작은 방에다가 잘 놓으셨나요? 네, 여기 좀 각도가 안 맞으면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시면 이렇게 잘 씁니다. 이제 여기에 짧지만 아주 우리 원불교 사상을 집약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수많은 신앙의 대상을 가져왔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인류가 도달한 가장 궁극의 신앙이고 신앙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 탈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감독님, 조명 감독님, 스텝, 코디 언니, 코디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감사한 구구절절을 다 하면 그 시상식이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쉽게 시간에 쫓겨서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거를 우리 신앙으로 대입한다면 법신불림이고, 뒤에 엄마, 아빠, 감독님, 이렇게 코디 이런 스텝들 쭉 얘기하는 건 그거는 사원님과 같다. 큰 자리, 작은 자리 나눠서 이렇게 아주 원만하게 표현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원만한 신앙을 하는가 하는 그런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을 잘 안 할까요? 라는 얘기를 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태사마음학교에서 교재를 만들면서 우리 불교의 아주 가장 큰 대표적인 종단의 신입교도 훈련 교재를 일부러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뭐를 확인하려고 했냐면,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읽었어요. 99%는 사실 그때 보기에는 100%였던 것 같은데, 그 교재에서 부처님이라고 표현했던 의미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상식에서, 죄송합니다, 불교 신자분들한테 제가 오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되게 의미한대요. 불교를 오래 다니시고 출가하시고 이런 분들은 부처님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 참신부를 다 의미한다는 걸 알지만, 대개의 많은 신자들은 어때요? 부처님.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은 진리 부처님이죠. 좀 다릅니다. 이걸 정산조사님께서는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법신불을 설명하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님이 어디 계세요? 어른들은 익숙한 표현이고 젊은 세대는 좀 낯설 텐데, 무소업제 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때 대종사님이 대각 무슨 뭘 깨달으셨죠? 인과 이치를 깨달으셨어요.
표현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보나 은혜를 발견하나 부처님을 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은혜. 미물 보충 하나까지 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주 만유 허공법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우주 만유, 우주 그래도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주 만유 그러셨어요. 우주 만유 하면 다 끝날 텐데 허공 거기다 법계까지 붙이셨어요. 사실은 그냥 우주 이면 끝나요. 그런데 교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 만유 허공 법계가 부처님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은 뭐예요? 은혜 아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부모님 은혜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멀리 계신 인도에서 태어나셨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소태한 대종사님도 부처님이시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르는 법신불 사함이라고 할 때의 그 부처님은 뭐예요? 이 우주 그 자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한 거죠. 그렇죠? 나까지 포함한 이 모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니까 단점투성이고 미울 때가 많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부처님이라고 하십니다.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웅장한 대웅전에 극빛 모습으로 모셔졌을 때 두 손이 좀 모아지는데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지.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좋은 법당에서 제가 아니라 대종사님이 와서 설법을 한번 하시면 오셨죠. 제가 이 설명하는 게 실력이 없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조금 뭐랄까 좀 어폐는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대종사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불단에 절을 하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지금? 우리 어불교 원남교단에는 계셔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일본 수사들한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산업부에서 그냥 주성이가 돼가지고 곡괭이 삽 들고 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집 부처님은 저 사람들이구나 떳떳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개벽의 성자세요. 같지만 달라요. 제가 가끔가다 듣는 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법당 앞에서 5개월 된 어린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뭐 어떻게 그 아이가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기사님 손주 같은데 지원이 맞죠? 지원이죠? 대답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당 앞에 있는 엄청난 호텔 저 공짜로 드릴 테니까 지원이 뭐 손톱이 한 10개 되죠? 네. 그 중에 새끼 손톱 반만 잘라서 저한테 주세요. 바꿔요. 이렇게 한 차가. 대답하세요. 뽑아준 기세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셨어야 되는데 참 대답 잘 하시는데요. 엄마 아빠들은 절대로 손톱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의 털 하나하고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이 진짜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아이가 진짜 부처님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타운 비워놓으신 대종사님께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차가 지금 2억짜리인데 범퍼가 망가져서 망가져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싸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자동차 범퍼가 중요해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주객이 전부 돼 있어요. 정말로 뭐가 소중하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교당 교도님과 그 따님이 와서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식당에 알바를 하는데 그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짝 얘기하는데 약까지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과장되게 뭐라고 했냐면 당장 때려쳐라 그랬지. 그리고 제가 그 사장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때려준다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른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견뎌내고 해야 되는 걸 다 알지만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사장님도 같이 한 것 같아요. 북한에 가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고 천연풍경문화 우리 교도님들은 주체 존엄이에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누가 최고 존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각자가 다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최고 존엄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사부모님 주제 뭐라고 하셨어요?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라고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원불교인들은 왕자병에 걸렸다. 각자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둘은 없어요. 공통님 시장님이 계세요? 쌍둥이가 안 계시면 쌍둥이가 계시면 한들 공통님은 이 우주에 단 한 분이에요. 새해는 어떻게 사셔야 되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셔요. 그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원로 교도님들 나이 너무 추우시면 교당 안 하셔도 돼요. 감기 드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병원 앞에서 담배 피는 환자인 제가 본 적 있죠.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 얼마나 소리 나는 담배를 피겠냐마는 앞으로 호수 꽂고도 담배 피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자신을 위한 거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허구한 날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참다운 이기주의자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은 복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상을 들고 정광평에서 삽질을 하셨어요. 서울에 오셔도 편하게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이 창신동 이 근처 전전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표현에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길게 봐서 나한테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불공이 가능하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종사님은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대종사님은 정말로 이기적인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한남 그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것이 이게 뭐예요? 나도 이거, 주변도 이거, 자기 이타의 세계로, 무와 공공의 세계로 확산되는 중생들의 이기적인 삶이라는 건 어때요? 나만 배부르고 든다시면 된다고 하는 좁디 좁은 이기주의잖아요. 그 이기주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존귀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 추우시면 나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건강이 썩썩하신 젊은 교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추우면 그다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 뭐가 자신을 위하는지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뭐 하시나?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따라서 하려고. 저도 이 법회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상에 서 있거든요. 누굴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저도 위하고 교도님들을 위해서 해요. 출가의 삶도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주변에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고생 안 하고 뭔가 편하고 더 나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글로 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젊은 분들. 뭐가 정말 자신을 위한 일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회고에 보시면 제가 옛날에 쓴 글인데 가끔 설교 때 인용하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셔도 됩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는 은혜 혀 끝에 생긴 아주 작은 염증이 온몸을 아프게 하거든요. 신발 속에 타달만한 독이라도 들어오면 온 세상이 불편해지거든요. 10가지 반찬 가운데 하나만 맛이 더해도 맛없는 밥상이라고 하기 쉽지요. 작은 섭섭함 하나가
99가지 감사함을 덮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를 쓸 수 있다는 건 찾아주죠. 무량한 은혜에 무언이 감사할 뿐이어야죠. 하며 오망심이 나오는 나는 아무래도 은혜의 신명목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가 마음 밖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아주 깊이 다시 만나자. 제가 한 줄 감사 얘기를 유문형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 옆에 스타원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여기 1분선을 썼는데 왜 감사 얘기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맞춰보세요. 왜 그런가? 관사님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감사 일기 한 줄 한번 써보세요. 자, 잠시 마음을 멈추고 청량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일도 지나가요. 감사일기만 쓰셔도 1분서는 저절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한 줄 쓰기 정말 힘들다고. 어떨 때 스타일하고 막 어느 정도 못해서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감사일기 쓰는 시간이라고 해서 감사일기 쓰려고 써줘요? 창피해서 못 써요. 고심을 전에 제가 참 못난 사람이잖아. 한번 뉘우치고 또 마음 가라앉히고 염두라도 하고 이 본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 줄의 감사일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체험해보세요. 근데 한 줄 쓰면 2줄 쓸 수 있고 2줄 쓸 수 있으면 3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감사일기 쓰자고 하면 어때요?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한 일이 있었지? 우리 머파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쓰기가 곤란해져요. 왜? 셀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체험하는 은혜 중에 가장 쓰고 싶은 은혜인데 쓰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맨날 써야 되니까 숨 쉬는 은혜. 이게 묘하게 출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숨이 점점 맛있어져요. 이 얘기는 형사님이 고마우실 텐데 나중에 구시성 붙여서 때 다시 얘기를 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맛있고 그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걸 다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냥 온통 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둘 이렇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가 생일날 선물 주니까 생일날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면 엄마 속이 어떻겠어요? 애기들은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특별하게 좋은 거 사주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냥 엄마가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때는 어때요? 내 곁에 잘 안 계시죠? 네. 듣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사합니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원불교인들이 가장 깊은 간절
간절한 순수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원불교를 믿지 않아도 되니까 인류 보편의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 감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응답한다고 그랬죠. 감사하면 누가 응답하겠어요? 장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사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법신불 사모님 감사합니다가 줄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응답하겠어요? 법신불 사모님 응답하고 온 우주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을 구원한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구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배가 조난당하면 SOS를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를 구해주세요. 우리도 역경난경에 처하면 SOS를 쳐야 되잖아요. 하루에 법신불 사모님을 몇 번이나 찾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속 발신하는 거.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계속 발신하는 거. 그때 법신불 사모님께서 은혜와 위력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하나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던히 감사합니다만 앞에는 사실은 법신불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유념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신하지 않으면 수신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새해는 오직 은혜만을 만나실 것을 고려합니다. 최종 풍경을 만나면 뭘 만나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문 열고 가족을 만나면 뭘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거죠?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하지 않으면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죠? 무엇을 만나는 거죠? 우리 여타원님, 장사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만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은혜. 저 위에 교수님도 많이 계시네? 저분이 누구예요? 은혜.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나를 위해서 펴있잖아요. 그렇죠? 청소 아저씨들이 청소했잖아요. 그렇죠? 네. 걷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그 은혜를 만나면 우리 교리적으로 가는 곳마다 부처님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냐면 행복에 겨울 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바꾸고 감사하면 행복해요. 이게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도님들과 저와 아주 쉽지만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행복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음악 부릅니다. 새해에는 설교를 다 해주지 못해서는 박수 친다고 했습니다.
열린마당 순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7단 장인의 부모님께서 일상 속 마음 공부를 다시 다짐하여 라는 주제로 써주셨습니다.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아내를 따라 아이와 함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어느덧 2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복을 듣고 입마다 섞지 않았을 때도 이 일을 글로 옮기지 못한 것을 돌아보니 마음의 꾸준하지 못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법회와 중간에 보시면 회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일상을 돌아보며 무엇이 나의 관계인지 살피는 시간은 어색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과 그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법회에 참석하려고 시도를 놨으면 지난해나 올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눈앞의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주변의 언행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음 공부를 이어가며 공부가 제 삶에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털을 잘 닦아보리라 다짐해봅니다. 라는 써주셨습니다. 장인의 이쪽에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그 아내분은 17단 중앙관국에 지금 박진원 이어집니다. 안 되죠. 저희 은혜입니다. 네, 다음은 금지 교단 알림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활동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11월 교환 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장소에 서셔서 단약 수업을 잘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떡 공양은 저희 원남교당의 성품을 진작시켜주시는 수요성판의 치킨이신 이동훈 선사님께서 공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일 이진명 영가 선도대가 1시에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30분에 부산 국무부 원장님 열반 4주기 기념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 사진첩 제작을 위해서 개인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1월 한 달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접수 오늘 받습니다. 제도가 변경이 돼서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연말 정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꼭 마무리를 하셔야지만이 연말 정산에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도님들께서 단회하시면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10월 10시부터 대각전에서 무건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상단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시고 하시는데 그 회양은 밖에서 하시고 이 대각전에 들어오시면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면서 법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시에 대각전에서 교단 정기교회가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 제가 교육자 훈련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2월 1일 날 저희 종법선님 신년 탈례식 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지를 해 드릴 텐데요. 일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기다립니다에 보시면 밴드 메일 한 줄 감사일기 댓글 릴레이를 달게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댓글 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그 어르신 휴대전화 교육을 맡고 계시는 김지아님께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신청을 받을 건데요. 우리 김지아님 여기 계신 분인데 아까 일어나셔서 김지아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 소개가 있습니다. 저희 일산에서 몽골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시면서 강남교당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저희 교당에 보시게 됐습니다. 성주원 교수님. 네. 올해 원기 111년은 저기 오늘의 영광을 목숨을 사람들께 돌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연예인도 나타나고 또 과학자들도 나타나시고 인간인들도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111년에 저희 인터뷰를 비롯한 저희 원래교님들 강경하시고 또 사람의 가옥에서 교수님들 모두 원하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성취되시고 간대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는